한번 따라 하실까요?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인기 드라마의 성공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연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주연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해도 그 드라마가 뜨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연이 있으면 맛깔스러운 연기를 하는 명품 조연, 신 스틸러라고 하는 또 다른 조연들과 약방의 감초와 같은 다른 연기자들이 있어야만이 그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외장이 또 멋져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 작은 것까지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될 때 멋진 건축물, 튼튼한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기초가 있다고 하면 기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큰 돌도 있어야 되고 그 큰 돌들을 받치는 작은 돌들도 있어야 하나로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꼭 큰 것, 주인공, 대단한 사람들만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일하시는 분이다.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도 귀하게 여기신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 앞서 있는 것, 뛰어난 것, 탁월한 것, 뭔가 폼나는 것만을 알아주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지만 어쩌면 각자 부르신 장소에서 자기에게 맡은 역할들을 그냥 조용히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각이 나타나도록 세우시고 드러나게 해주신 분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고지에만 올라가고 우리 모두 다 주인공만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인공 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인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보면요 조연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뭐 합니까? 주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옛날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하는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박보검이가 아주 단역으로 나와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 박보검이라고 하는 요즘 젊은 애들 뜨는 저 배우가 옛날에는 저런 조연이었구나. 그런데 저런 조연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주연이 되고 갑자기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나가는 나그네 일, 그죠? 엑스트라 일, 지나가는 사람 이런 역할들도 다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씩 올라가서 또 위치가 바뀌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높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초라해지면 안 됩니다.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의욕을 가지고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심을 품는 건 괜찮지만 비교를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교해야 된다면 비교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열심과 욕망을 품는 건 좋은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 말고 70명의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관점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 12명이 돋보이고 그 12명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엑스트라들, 얼마나 많은 조연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역사는 12명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전혀 생뚱맞게 튀어나온 누구의 이야기로 점철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주류 기독교, 주류 초대교회 역사에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2명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12명이 꽃을 피우고 그 12명이 무슨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70명이 누가 되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70명이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관련하여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 중에 어쩌면 이 70명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이 70명이 사도 바울의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충직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을 키운 사람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70명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귀 새끼 끌고 올 때 주인이 뭐라고 하면 누가 쓰시겠다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는데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해줬다고요? 내어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생뚱맞은 사람 12명 제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물질적으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준 사람의 대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나귀 주인인데 이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내려온 사람이냐? 어쩌면 이 사람이 몇 명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70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기 위하여 장소를 섭외해야 돼요. 그래서 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제자들을 보내면 야 가다가 물동 이고 가는 사람 뭐 하라고요? 따라가래요. 물동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래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그 물동이 이고 간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저녁을 뭐 하겠다고요? 잡수시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2층에 다락방 있으니 거기서 뭐 하라고요? 쓰시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중에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 그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그 장소는 아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한 곳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이 오실 테니까 너희들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했느냐 하면요 다락방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다락방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는 그 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어디에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대요. 120명이. 그럼 그 집은 또 누구 집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그 예수님이 잘 나가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죽고 뭐 부활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런 와중에 소위 말하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 예수님의 일당들 잔당들 120명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그것도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그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누구일 수도 있느냐 하면 이 70명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70명이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12명인데 여러분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 오기를 기도하는데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씩 들어오면 120명이 되지만 그 10명씩 데려온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70명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때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을 할 때 몇 명이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00명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어떤 포커스 초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그 사람들만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지어진 것 같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찬받는 건 이 땅에서의 그들의 영광의 몫이라고 한다면 저 천국에서는 정말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알아주지 못했던 것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시선으로 보아서는 전혀 표가 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고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저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70명을 따로 세우기 위하여 이 70명에 들면 안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야기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 3명들을 걸러내고 난 다음에 이 70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목사인 제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따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따로 세움을 받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 말고 70명을 따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1장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 속에 우리가 주류가 아니고 두드러지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두드러지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 따로 세움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내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보내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7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폼내라고 세운 사람이 아니라 12명을 견제하라고 세운 사람이 아니라 뭐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라고요? 보내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영어로 see라고 하는 동사로 설명하면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다, 세우다, 보내다. 부르는 것은 call out, 세우는 것은 call up, 그리고 보내는 것은 call ou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 가지지만 그걸 분류해보면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하냐면 세우고 난 다음에는 뭐 했다고요?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몰랐던 12제자가 자꾸 막 예수님 오른편에 우편에 있겠다 그러고 막 자꾸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꼭 전도자의 사명이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일터로, 가정으로, 교회로 어디로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화면이 오늘 안 나옵니다. 성경책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거스르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1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세우사,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보내시며. 몇 명을요? 70명을. 특별히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따로 세웠대요. 따로 70명을 세우사 둘씩 짝을 지어서 뭐 한 거예요?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명자, 모든 직분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함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가 그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존재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특별히 그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나는 왜 이 교회에,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여기 서 있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속에서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이 누구여야 하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로 70명을 세웠지만 세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우고 난 다음에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어떻게 보내요? 앞서 보냈답니다. 둘씩.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동네에 뭘로 보내신 거예요?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들의 세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모르고 세웠으니 보내니 가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뒤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먼저 보낸다. 내가 그 뒤로 너희들을 따라서 뭐 하겠다고요?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뭘 닦으라는 거예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가서 해집고 가서 막 다 망가뜨리고 가서 자기들이 뭘 해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짓 하려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길 닦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복음의 다리를 놓고 기초를 놓으라고 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받았는데 또 뭐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내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망치고요, 자기 인생을 망치고요, 여러분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고 보내고 난 다음에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 그리고 그 지역을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앞서 보낸다. 이 말 속에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가느냐 하면 나도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우신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에 걸맞는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홀로 가지 말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낙심하거나 두려워 떨지 말고 앞서가는 그 길을 먼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 두드러진 12명과 같은 제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또 일들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가기 전에 뭐 하고 가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가라는 겁니다. 비록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따로 세움받은 뭐 1군이 아니라 2군일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삐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3군이 아니고 2군이라고 너무 들떠가지고 그냥 마음의 들뜸으로만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이 70명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냐면,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일꾼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하는 말이, 주인이 하나님이요 청하다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라. 이게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12제자에게 주었던 권능을 주셔서 훗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여러분 뭐 귀신이 나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도 해요. 이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있었지만 반드시 자기 힘과 권능으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로 하라.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가라.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좋은 기회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들 앞에 펼쳐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세움을 받아서 1군이 아니라고 삐지는 사람도 있지만 3군도 아니요 내가 2군이 되어서 기쁘다고 막 벅차 올라가지고 기도도 준비하고
준비하지도 않고 가는 이 사람들 앞에 여러분 좋은 일이 펼쳐질지 나쁜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기도하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은 순교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리 가운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는 고난과 희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자기가 갈 동네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야 너희들이 양인데 저 이리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을 위험 가운데 내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로 가지만 내가 이리를 뭐 하겠다고요? 물리쳐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면 비록 너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 고민하지 말고 가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나타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고난을 넘어서 가라. 반드시 양이 이리를 이기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준비해야 될 최고의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2제자가 되든 70인이 되든 12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아니면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곳에서 나를 있는 그곳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일하며 돈 벌며 자녀들을 키우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반드시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끝내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동분서조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잠시 잠깐만이라도 전화 받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라도 기도하고 잠시 잠깐 내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올 때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염려하지 않고 우리를 담대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신 우리 예수님 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비본질적 관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비본질적 관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앞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선발대라는 겁니다. 가서 먼저 길을 닦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들 앞에 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을 수 있느냐 하면요, 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대접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목회해보니 반대자들도 있지만 대우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보내신 그분의 그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환대받고 너희들이 환영받고 너희들이 인기를 얻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본질 즉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사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빠져서 뭘 놓쳐버릴 수 있느냐 하면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 앞서가서 너희들이 길을 닦아야 할 그 길을 닦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전대 또 뭐예요? 배낭 또 뭐예요? 신발. 그럼 신발 신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신발은 신고 있는데 또 다른 신발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 매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 돈 주머니 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건 전부 금욕주의예요. 무소유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대라고 하는 것은 복음보다 재물에 코를 빠뜨리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행하다 보니 너 인기가 얻어갖고 사람들이 막 돈을 주면 그 돈에 욕심이 생겨갖고 돈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지. 이걸 전부 무시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배낭을 가지지 말라는 건 잉여를 구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저금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가야 하는데 자꾸 미래를 염려하여 내일 뭐 먹을까 싶어서 배낭 안에 빵 수수에 넣고 우유 수수에 넣고 가는 데마다 막 내일 먹을 거 먼저 염려해가지고 먼저 머릿속에 복음을 뭘 전할까, 내가 주님이 보내셨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배낭 메고 가는 동안에 이 배낭을 채워야지,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는 배낭이 된 거라는 거예요. 돈도 전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발도 여러분 좋은 신발 사 신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켤레면 뭐하다고요? 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걸 전부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뭐보다 앞서면 안 된다?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 전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사명보다 앞서면 안 된다. 여러분 사명을 하면서 이거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걸 전부 주님께서 금욕적으로 다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다가 배낭에 누군가가 가다가 먹으라고 우유하고 빵을 넣어주면 뭐 할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일 뭐 먹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지 않고 슈퍼 찾아가고 편의점 찾아가고 내가 지금 뭘 사고 있어요? 빵 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 말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낭 메고 갔다고 그 배낭 안에 악착같이 뭘 채우고 내일 못 먹으면 큰일 난데 내일 뭐 굶으면 큰일 난데 또 하루 굶으면 어때요? 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배낭을 메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가는데 이 신발이 좋은 신발 저 신발이 좋은 신발 이 신발은 폼다는 신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신은 신발 한 컬레로 어디든지 복음 붙들고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에게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말이에요 이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갖고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난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이제 갈릴리 사역이 다 뭐예요? 끝나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총 물량 공세를 퍼부어야 돼. 마지막 예수님의 3년 사역에 이제 갈릴리는 더 이상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몇 명을 세운 거예요? 70명을 따로 세워가고 효율적으로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자기하고 예수님 12제자만 갔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 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강하게 지금 전파해야 될 때라고 우리 주님이 여기셔서 좀 더 물량 공세를 하고 싶어서 다시는 이 갈릴리 땅을 못 오니 이곳에 70명을 세워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가서 탁시 뿌리고 예수님이 추수하고 이런 전략을 쓰기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친척 만났다고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다고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급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 인사하고 이런 데 뺏기지 말고 다르게 얘기하면 시간을 아껴 써서 복음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갖고 복음 전할 때 뭐 하지도 말라고요? 인사하지도 말라고요? 어린아이가 지나가는데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 김남수 권사님 지나가는데 남편이 지나가. 각호상 장로님이 저 건너편에서 지나가. 그 각호상 장로님한테 남편 지나가니까 뭐라도 흔들어야 돼요? 권사님 손이라도 흔들어야 돼요? 안 쳐다볼 겁니까? 손이라도 흔들어야 되는데 손도 안 쳐다보고 성경학교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니까 누구한테 집중하라고요? 아이한테 집중하라고요. 우리 각 장로님 삐져갖고 저녁에 내가 지나가는데 쳐다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그거 갖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시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뽑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면서 지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건 인간적인 예의나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배낭도 메고, 이걸 염두에 두고 전대도 타고, 이걸 염두에 두고 신발도 한 켤레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이것이 본질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사하는 게 본질이면 안 된다. 평상시면 인사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냐면, 갈릴리에서는 마지막 때,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모든 복음을 전할 때니 그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좀 더디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가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면 내가 그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또 다르게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편리주의와 욕심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자,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환영을 해줘갖고 그 집에서 유하고 그 집에서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잠도 잘하는 겁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그거 뭐 누린다고, 그거 뭐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의 이야기의 핵심은 제일 뒤에 있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7절의 마지막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환영을 해줘서 어느 집에 갔는데 이 집이 좀 누추해. 그래서 내 편리주의 때문에 어느 집으로 옮겨요? 다른 집 좀 좋은 집으로 옮기는 건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의 본질은 집이 아니라, 자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주는 대로 먹고, 너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우선순위. 너무 편리주의의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뭐라고요?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주는 대로 먹어라라고 하는 말은, 이 안에 내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먹고 자는 것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해결되었으니 감사함으로 나는 내일 또 무슨 복음을 전할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것이 본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편리하고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겸하여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하여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건, 만약에 내가 겸하여 누리지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걸 내려놓고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다 이 문제입니다.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재물도 있고요, 편리함도 있고요, 쾌락도 있고요, 높은 데도 올라갈 수 있고 출세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이거 다 하게끔 하십니다. 다 하게끔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선택해라고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둘 다를 하면서 내가 끼깔나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날은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누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은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뭐도 가지고 출세도 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다 됐는데 나 믿음 좋다. 우리 주님은 진짜 믿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전체를 다 걸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어느 기간에 어떤 사건에 주님이 그래? 너 믿음을 한번 보여봐. 뭐 선택할래라고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민감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비군 훈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때 이 훈련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전쟁 나면 여러분 선택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상시에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속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막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처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가난해도 선택,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부해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I can do it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비참한 가운데서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본질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선택할 수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로 70인을 세웠는데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꾸 비본질이 본질을 이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무턱대고 전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3단계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이 집이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어디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방 가면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이 표현을 지금 써요, 안 써요? 옛날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신방 가면요,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잘 안 쓰지만 옛날에 신방 가거나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이 집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얼마나 이걸 안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도 시끄럽고 얼마나 우리 마음도 시끄럽고 얼마나 이 세상도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마음의 평안, 세상의 평안을 원하는 걸 넘어서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러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느냐 하면 화평을 누리는 존재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적적으로 또는 어떤 주문적으로 이 집에 뭐가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진 이유가 옛날에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인사법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인사법이었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서 이제 우리 인간이 모두 다 영적인 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인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우리가 이 평안을 선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이 인사법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서구 유럽에서는 뭘로 인사말이 바뀐 거예요? 샬롬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샬롬이 이 인사법이에요. 사실은 이 집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두 단어로 바뀐 게 뭐라고요?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래서 샬롬 샬롬하고 인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샬롬 샬롬하고 인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너에게도 이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선포예요.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면서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따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직접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영적인 뭘 하라는 거예요? 선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남을 아주 부담스럽게 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면 어려운데 이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포가 있었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선포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걸 한국 교회는 바꿔갖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단 말이에요. 70, 80년대. 근데 이게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불쾌하거나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이걸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근본적인 사람들이나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70명이 하라고 하는 일이 먼저 영적으로 뭐부터 하라고요? 선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뭐라고요? 이 평안을 전하라. 그런데 이걸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누구한테 올 거라고요? 나한테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든 간에 우리는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자여야 합니다. 절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확정 평안에 빠지거나 너무 사람을 탁 찍어놓고 한번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옛날에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오늘 저 사람을 향하여 뭘 빌어야 돼요? 평안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방해해요? 내가 왜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나는 반대 방향의 삶을 살아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막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아침 새로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은 저 원수 같은 인간, 보기 싫은 꼴본 인간을 만났을지라도 때로는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인사해야 된다고요? 샬롬이라고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인간이. 우리 이걸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샬롬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샬롬. 왜냐하면 주님이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하되? 먼저 말하되. 여러분,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샬롬하면 내가 저 인간한테 뭐 하리라? 샬롬 하리라 그러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먼저 말하되. 이게 1단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유, 70명을 세운 이유 중에 너희들이 먼저 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뭘 선포하라고요? 평안을 선포하라. 두 번째는 뭐하라고 그랬을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두 번째가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선포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상담, 구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음의 찐 내용으로 먼저 선포하는 게 아니라 1단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 2단계는 그들의 뭘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지는 사람마다 상대방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그들을 위하여 상담해 주는 거,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거, 수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9절 마지막에 보면 또 말하기를 뭘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뒤에 오실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전할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이 세 단계 선포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이제 또다시 앞으로 제 설교는 계속 이렇게 끝날 겁니다.
11월 달까지 계속 이런 관점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에 이웃사랑 전도축제 또 할 건데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위하여 선포하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주는 것 없이 사람이 올 수는 없습니다. 주는 것 없이 사람의 마음이 올 수는 없습니다. 뭘 줬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 우리 교회 한번 와.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와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의 측면이라도 뭐 해야 되느냐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줘야 될 건 이게 아니고요. 뭘 줘야 된다고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핵심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당일날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할 건지 외부 사람을 세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주인공으로 12제자의 반열에 선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늘 따로 세움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곳, 나를 세우신 곳에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가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이유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보내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비본질적 관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